여러분, 예수님 인생을 사시면서 성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실패하셨습니까?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1등을 못 하신 게 아니라 2, 3등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자의 삶을 이 땅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삶을 사셨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 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삶을 사시고 인생을 마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친아들 되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유도했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였고 실패였지만 실상은 승리였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역설입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고 패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승리고 영광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아시는 대로 일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중범죄자, 그리고 국가적인 반역자, 정치적인 대역죄인만 잔인하게 의도적으로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고 가장 힘들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역죄인들을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그 의도는 너희들도 이렇게 국가적인 반역을 하면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니까 반역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허풍쟁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했냐?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는 저 사람이 죽는 게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맞아.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했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저 사람 죽어야 돼. 왜냐하면 평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리고 허풍장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조롱했던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분명히 패배자였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실상은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어디서 확정이 되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라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난다. 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생각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죄책감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험담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미움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따라갈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역사하는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부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고생만 하고 절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는 것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를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됩니까? 지는 것은 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됩니까? 죽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죽으면서 남을 구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살아야 남을 구원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물에 빠지고 내가 죽으면서 구원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나는 물 밖에 있어서 상대방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이기적인 본성과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의 논리로, 지혜로는 이해될 수 없는 논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패배를 하셨는데도 역설적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자들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할 때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돌아가셨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지는 것 뒤에, 패배하는 것 뒤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패배하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들고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능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승리만을 획득하기 원하고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신 이 역설적인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살면 좋을까요?
왜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할까요? 그것은 나누고 베풀고 흘려 보내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쌓아서 많이 지식 공부해서 넉넉하게 돼서 왜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를 뛰어넘어서 타인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윤택한 삶을 살지만 나를 뛰어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나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왜 넉넉한 삶을 살고 왜 축복을 받고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경계를 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는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도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설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는가? 나를 위한 구원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웃을 살려내기 위한 구원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에게 윤택함을 주고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복하면 반만 딱 기억하시는 겁니다. 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우리 지역 사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재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느냐? 나도 하나님을 부르심 따라 순종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 다음 결과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반대편에 있는 영광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멀리하고 은혜만 받겠다고 하면 은혜가 받아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원치 않고 복만 받겠다고 하면 복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디에 다 담겨지냐면 십자가는 그 그릇에 다 담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역설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날 살아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헌금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 열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